요즘 대중가요 경연대 열풍이 대단하죠. 노래 잘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요? 어린이도 합세를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동요는 누가 부르죠? 그렇게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어떻든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대단한 실력들입니다. 목소리나 또 음정 박자 아주 정확하고요. 또 좋고요. 감정까지 잘 살려서 가슴을 저미기도 하고 눈물이 핑하러 돌게도 만드는 또 감동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노래 실력은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지요. 많은 노력이, 연습이 또 필요하겠고요. 또 거듭되는 좌절의 극복을 통해서 이런 실력들이 또 쌓여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 경연대에 보면은 굉장히 피를 말리는 듯한 그런 순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이제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걸 헤쳐가는데 그러면서도 그 노래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야, 노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고통을 견뎌가는 거죠. 막 떨어질 때 또 안타깝고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걸 다 극복해 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노래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높이며 또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 자신부터가. 저렇게 세상에 그 행복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저런 노력들을 하는데 나는 참된 노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노력하고 있나 하는 걸 돌아보게 됩니다. 영원히 메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참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전하는데 우리가 헌신한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함께 다시 응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악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서 고통당하실 것을 아셨어요. 이 땅에 이제 육신에 머물러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이제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다시 모이게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2제자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70인의 제자들도 등장을 합니다. 이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짓게 하셔서 각 동네에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하세요. 12명의 그 사도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그들이 나중에 이제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얼마나 실수도 많이 합니까? 그들이 또 아주 의욕만 좋았지 또 넘어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인의 전도대 이 사람들은 더 미숙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교육을 받고 잘 훈련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제 여러 훈련을 시키셨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잘 다듬어지고 대단한 성경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건 아니죠. 좀 미숙하지만 보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엄마가 그 어린 아기가 이제 걸음마를 이렇게 할 때 옆에서 손을 먼저 붙잡아주고 또 손을 떼서 걸어보게 하고 넘어지잖아요. 또 이렇게 써주고 이런 이제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걷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냥 막 달릴 때까지 그냥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숙하지만 좀 서툴지만 해봐라. 이렇게 하신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부 교육전도사로 있었을 때인데요. 여름 수련의 주제를 이제 전도라고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의 그 훈련과 실제를 했는데 미리 이제 저희들이 수련회 가기 전에 준비를 했어요. 교사들 교육을 먼저 했죠.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예의를 갖추고 하는 것들 교사들이 이제 훈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농촌교회로 수련회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먹고 자고 이렇게 했었죠. 교회에 수련회 장소인데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께
미리 연락을 했어요. 그 주변 일대에 마을을 좀 조사해 달라고, 무슨 마을이 있는지 위치를 이렇게 좀 그림으로 표시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요즘이야 인터넷 들어가면 거기 딱 지도가 뜨잖아요. 한 30년 더 됐으니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목사님이 손으로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무슨 동네 이름 해가지고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동네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미리 기도하고, 수련회 주제가도 작사 작곡을 새로 했어요. 그래서 같이 막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죠. 이제 수련회 장소에 갔습니다. 첫째 날 이제 같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이 전도 훈련을 한 거예요. 교사들은 이제 미리 받고 왔고, 이제 학생들 전도 훈련을 하는데,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간단히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을 강의를 하고, 또 서로 둘씩 짝을 지어서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시연을 하는 거죠. 서로 전도도 하고 전도 받고 이런 식으로 역할을 담당해서 그런 훈련을 한 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부흥 집회식으로 했어요. 막 찬송 뜨겁게 하고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튿날이 됐어요. 이튿날에 이제 각 팀이 마을로 가는 거예요. 마을 입구에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는 겁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또 밭으로 논으로 이렇게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 간단한 파송식을 하고 제 기억으로 아침 점심을 안 먹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명 그 당시에 거지 전도로 했어요. 이걸 좀 말이 그렇지만 거지 전도. 얘들 한참 잘하는 청소년들인데 아침 점심 안 먹이고 이제 보냈어요. 미리 이제 그걸 알려줬기 때문에 얘들도 각오를 한 거죠.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툇마리 앉아서 그 할머니도 할아버지 아저씨들 아주머니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 오토바이 빌려가지고 이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청소년들 뭘 안다고 많은 지식이 있겠어요? 또 대단한 신학적인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냥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지 그걸 배우고 연습하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간 거죠. 기도하고. 그런데 그렇게 전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 밭고랑에 앉아가지고 아주머니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예뻐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저녁 먹고 이제 전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서툴게 전했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겠다고 영적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고백하고, 어떨 때는 그냥 문전박대를 당하게 됐어요. 가라운데 그런 거 싫다고. 이런 사람도 있었대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하나도 미운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축복하는 마음,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뭔가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쳐 올랐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이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하고 그 학생들이 굶지 않았대요. 그냥 그 시골 인심에 그 찐 감자, 옥수수 이걸 대접받기도 하고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고, 좋았다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 오래된 이야기지만 지금은 점점 전도하기 어려워요. 아시죠?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시대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에 맞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 지식이 많아졌어요. 듣는 것도 많고요. 또 이런저런 훈련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꾼이 적어요. 참 아이러니죠. 좀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훈련을 받았다면 더 많은 일꾼이 더 많은 전도 현장에 가서 구원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더 많이 훈련도 받았다 하고 성경 지식도 많은데 나가서 입을 열어서 삶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지 않아요. 우리 이 부분 다시 한번 우리 살펴야 되겠습니다. 한 2년 전 우리 교단 통합교단에서 이제 발표한 조사인데요. 지금 교회 학교들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고등부, 중고등부, 이 청소년부 있죠. 청소년부의 47%, 48%, 거의 반이 교회의 거의 반이 청소년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2개 있다면 한 교회는 없는 거예요. 지금 2년 전의 통계인데 지금 더 악화됐을 거예요. 10개 교회가 있다면 5교회가 청소년부가 없는 거예요. 심각하죠. 유치부 57%. 한 10개 교회가 있다면 6개 교회가 유치부 없어요. 영아부 78.5%. 10개 교회가 있다면 한 8개 교회가 영아부가 없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더 이것이 악화될 조짐인데요. 참 우리가 이것은 이제 안타깝게 듣는 소식입니다만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잖아요. 자꾸 환경 탓, 코로나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 이제 올해가 우리가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갈수록 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은 더 많아지는데 일꾼이 적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도전하신 것처럼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일꾼 좀 보내주십시오.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오래 기도하면서 우리도 응답하지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70인의 전도대를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마을로 보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매우 안쓰러우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요. 3절 한번 보실까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이리 가운데 보내려면 적어도 훈련된 사냥개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어린 양처럼 온순한 크리스찬들을 이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가 여기에 있어요. 진정 이 거치는 세상,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온순한 어린 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리 사냥개처럼 산악계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가야 된다. 어린 양은 홀로 생존할 수 없어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린 양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살고 전하고 하실 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냥 어린 양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데 우리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그의 영으로 함께 하세요. 목자가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부족하고 서툴다 할지라도 우리가 명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에 주님이 반드시 함께합니다. 역사해요. 아까 우리 학생들 이야기 나눴잖아요. 대단한 훈련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신학생들도 아니에요. 그냥 요즘 보면 우리 청소년들 보면 어리잖아요. 그런데 그냥 순수한 마음 가지고 나간 거예요. 누가 함께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거죠.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신 거죠. 역사하신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나 전도대에 속한 그 사람들 출신을 보면 갈릴리 지역 사람들, 시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고 또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는데 말씀에 순종하니 주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매우 거칠고 영악합니다. 이리 때와 같이 양처럼 순진한 그런 크리스찬들 표적을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목자 되셔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이끄신다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막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그냥 말을 떼서 이야기해 보면 주님이 도우셔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평안을 선포하며 전파하는 일꾼이 되라고 또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여기서 이제 평안이라는 말은 아까 우리 인사했죠. 에이레네 이런 단어를 썼어요. 에이레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 이런 뜻이에요. 샬롬. 하모니라는 뜻인데요. 이 음악을 보면 음이 다르잖아요. 음이 다르는데 이게 같이 조화를 이루면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가 돼요. 또 사람마다 음을 다르게 내요. 다르게 내는데 이게 이제 잘 조화를 이루면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가 되죠. 풍성한 소리가 되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각자 다르고 또 삶의 모습도 다르지만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화음을 내야 돼요. 평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입술로도 평안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 가서나 우리는 이 평안을 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 또 집이든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마음속에 평안을 비는 것이 가득 차 있고 입술로도 평안하세요. 샬롬, 에이레네 이렇게 하면 그 상대방이 평안을 받을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받을 준비가 안 되면 그것이 나한테로 와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평안을 비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결정적인 평안은 복음으로부터 와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핵심이에요. 사형틀 앞에 선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잠깐! 형 집행을 멈추시오! 그 사람 죄가 이제 다 면제됐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살아나는 거. 생명을 건지는 거.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쁨의 소식. 영원한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잠깐!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만난 사람은 마음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 깃들어요. 복음이 들어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어느 황제 이야기인데요. 그는 정치적인 갈등으로 자기 아들 크리스파스를 죽였어요. 아들을 죽였어요. 옛날 이런 일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로 인해서 심한 죄책감, 밤잠을 또 자지도 못하고 정말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지냈대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신전에 갔죠. 그런데 신관이 이 로마 신전에는 그 죄 용서하는 사제의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대요. 이제 플라톤 철학에도 심취해 봐야 여기에 길이 있나?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는 길이 있나? 찾지를 못했대요. 그러다가 골도바의 감독 호레아스를 만났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이 그의 삶에 들어오자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자기를 짓누렸던 죄의 문제가 말끔히 씻어졌대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참된 평화는 복음이 들어올 때 가능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올 때. 사형수가 제 면제요. 이제 당신은 자유의 몸이요. 평안이 깃들지 않겠어요? 그 전까지는 그 삶이 다 부서졌어요. 뭐 마음도 몸도 다 부서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왔을 때 평안이 들어와서 다 하모니를 이룹니다. 이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이런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점점 시대가 변할수록 더 마음이 완악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완악해져요. 더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도 지금 느끼고 있죠. 아까 30여 년 전에 그렇게 전도해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믿겠습니다. 뭐 서툴게 증거했는데도 그 예수 믿겠대요. 이런 일이 있는데 요즘은 그렇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 점점 굳어져 갔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에 갈릴리 지역 몇 곳의 마을의 이름들이 나와요. 고라신, 그다음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이런 이제 마을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 고라신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벳세다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들녘이에요. 그 마을인데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오병이어 기적.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이에요. 정말 주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제 본 사람들이 벳세다 사람들, 또 여러 지역에서도 물론 왔겠죠. 가버나움,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이제 사역하실 때 그 선교의 그 주된 본부가 여기에요. 가버나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사람은 어부 출신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 출신으로 보여요. 이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도 있었고, 그게 이제 그 공생의 사역의 기점이고 주된 본부가 거기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이적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천국 복음을 얼마나 또 그들이 기쁘게 처음에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이제 가잖아요. 3년이 가까웠어요. 가까우자 그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처음에 이적을 보고 막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또 주님 앞에 말씀도 듣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차가운 돌처럼 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적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 기사, 대단한 거, 감동. 거기에 머물러 버리니까 점차 식어져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돈과 두로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고 천국 복음을 증거했으면 벌써 그들은 뉘우치고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완악하고 교만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돈과 두로는 어디 있냐면은 이방 지역인데 유대인 쪽에서 보면 베니게 성경의 베니게 페니키아 지금 레바논 쪽이에요. 그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 시돈과 두로에서 그 유명한 바알 신이 생겨난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거죠. 바알 신. 여러분 우상 중에 대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바알 신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악녀 이세벨 왕비 아합의 처 그 출신이에요. 잘 알죠? 아주 타락한 곳입니다. 우상의 문화로 쩔어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증가하고 그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했으면 벌써 그들은 회개하였으라. 그런데 너희들은 더 완악하다 하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쏘아붓고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곳이에요. 3년 동안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주셨고 도전하셨고 헌신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이거 매일 점검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세요. 이게 전도될 때, 잘 세워지지 않을 때 이 벳세다와 가버나움 고라신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완악하게 됩니다. 말씀 들어도 이제 뭐 별 느낌이 없어요. 전도하라, 생명을 구하라, 별 느낌이 없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를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상황이 변해도 시대가 변해도 그게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자꾸 식어지고 또 때로는 이제 막 확 타오르는 것 같지만은 갑자기 또 냉각 상태에 가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자 살자 하면서 이제 둘이 사랑하는 사이인데 시간이 지나면 식어져 버려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는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누군가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우상숭배예요. 내 마음의 왕자에 나를 끌어내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항상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삶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지속되므로 우리는 많이 지치고 힘이 듭니다. 이 상황이 다 지나고 다 활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는 자는 어떠해야 되겠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이치에 모셔드려야 되는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지나고 이 힘겨움이 벗어지기를 원하는 것도 우리의 바람이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중요한 점검은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 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이걸 제대로 우리가 회복시켜 놓으면 이 상황, 이 어렵고 답답한 상황은 우리의 큰 복이 될 거예요. 그냥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고 예전처럼 되는 거, 그것만이 대수가 아니라고요. 물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진정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좌정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확실히 붙잡는다면 귀한 이 코로나19 상황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1월의 추천도서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해서 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신 주님이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금요일의 십자가 처형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신실한 백성들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다시 시작될 춤의 다음 동작을 연습합니다. 기다림은 오직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긴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도의 경주를 달려갈 것입니다. 제자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중심을 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죠. 우리는 이웃이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한 미래 속으로 독수처럼 날아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침묵을 이기실 것을 압니다. 그 침묵은 어둠에 불과하기에 생명의 주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이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실 수 있음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훈련을 받지 못하고 또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평안을 빌고 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교회 한번 나가보시라고. 영상으로도 예배가 드려지니 한번
이렇게 접속하셔서 해보시라고. 이거 크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제 2021년 12분의 1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12분의 11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먼저 아까 학생들이 또 교사들과 함께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한번 전해 보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 생명의 역사, 참된 평안이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